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2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조개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니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등불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실 건 새롭게 해주시고 잘라야 될 것들은 잘라지는 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통해 새 얻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밝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밤입니다. 네, 오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아프리카 땅에서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세미나 사역하고 계신데 여러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지난 주일 제가 예부 예배 때 제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만 집중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강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했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새벽 나와서 목사님의 기도 안 한 분들이 많이 있던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름을 적어야 되겠어 제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우 상쾌하다, 너무 행복하다, 기분 좋다, 이런 말 많이 하십니까? 요즘에 장마가 계속되는 바람에 여러분 날씨가 좀 우울하면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우울해지잖아요. 좀 침울해집니다. 저도 침침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가끔 이제 저도 목회자인지라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제가 쉬는 날 그럴 때 한번 MDB 때 결혼하기 전에는 광림스톤 가가지고 피정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그 앞에 액자에 우리 예수님 늘 얼굴 보면 이렇게 막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실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파랗게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안 되겠다.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피곤하시죠?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이제부터 얼굴부터 회개하자. 성도님 보실 때 행복해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설교하는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피곤해 보이나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까? 그런 노래잖아요. 나는 뭐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행복해지는 거예요. 피곤하다라는 건 여러분 전인적인 거 아니겠어요? 육체가 피곤하다는 건 마음과 정신이 이렇게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피곤함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요 잠을 못 자면 여러분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육과 영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고 영혼도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을 왜 자냐면 아침에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잠을 한숨도 안 자고도 내가 100일 동안 살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100일 동안 잠 못 자면요
가서 이제 누워가지고 포도당 맞고 닌게로 맞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생리 또 육체적인 신비 가운데 힘과 위로를 그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피곤함이 찾아오는 원인이 여러분 뭐예요?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왜 피곤함이 찾아오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A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의 환경에 내 삶에 찾아오지 않고 부합하지 않을 때 우리 뭐 느끼냐면 피곤합니다. 피곤하다 진짜.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돈을 벌어야지만 내가 이거 하나 살 수 있지? 막 이런 피곤함이 있어요.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 때문에 우리 피곤합니다. 나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내 짝꿍이 없어. 저 사람은 어쩜 이렇게 짝꿍을 잘 찾는데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저렇게 손주들 막 잘 낳고 행복하게 그냥 태문도 확쫙 열리고 막 그런 분들 오면은 막 힘이 떨어지잖아요. 낙심하고 피곤해지잖아요. 주님께 어떤 응답이 오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두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있죠? 찾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된다고 했는데 구하는 사람마다 얻게 된다고 하면 나는 안 얻고 저기 옆에 계신 분만 얻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안 찾아오면 거짓말이에요. 안 찾아오면. 피곤해요. 왜? 주님이 내 삶의 응답이 좀 그냥 뭐라 그랬죠? 이렇게 500원짜리 넣으면 코카콜라 딱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딱 끝나면 응답이 딱 되면 좋은데 이게 더딘 거야. 되게 힘든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내 삶이 어디 있는 거 주님이 마치 내 숨바꼭질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끔 저는 기도할 때 그냥 못 찾겠다 꾀꼬리 해. 하나님께 하나님 못 찾겠습니까? 못 찾겠으니까 제발 좀 못 찾겠다 꾀꼬리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럴 때요 기도가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이루어야 돼. 말씀도 맞고 상황도 맞고 내 기도도 맞아. 쿵짝쿵짝 쿵짜작 쿵짝이 다 돼. 다 맞아.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사람 보기에도 맞고 하나님 보기에도 맞고 담임 목사님 보기에도 맞고 내가 보기에도 맞는데 응답이 안 돼. 피곤하잖아요. 이상해. 지금 이상한 거죠. 신앙생활 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피곤합니다. 또 우리에게 피곤함이 찾아오는 게 뭘까 봤더니 여러분 우리는요 옆에 있는 이웃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제 남편을 떠나 결혼한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제 아내, 제 남편,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예수비전교회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낙심한 적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내가 한 선대로 선을 베푸지 않아.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드시던가요? 피하고 싶던가요? 피하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와가지고 그런 분들 한 번도 못 봐서 저는 저기 딴 동네 가면요 얼굴도 안 본대요. 같은 교인인데 구역을 자꾸 바꿔달래. 1년에 한 번씩 구역을 바꿔. 왜 그러니 했더니 주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지만 A라는 분을 보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구 목사하면서 얼마나 그랬는데 그냥 연말만 되면 빗발치듯이 전화 옵니다. 뭘로 전화 온 줄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걸로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구역 좀 바꿔달라고. 이번에는 이거 꼭 내려놓을 겁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분명히 목사님께 얘기했는데 이번 주도 꼭 내려놓을 거예요. 왜?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1차적인 관계만 편한데 이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좀 자녀가 시기가 되고 때만 되면 합격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나면 우리 부모님들 가지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다 원하잖아요. 기도 제목 대부분 보면 내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태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주구장창 모든 기도 제목이 다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7, 80대는 장가 안 갔으면 무조건 내 아들 장가 가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아들, 딸 안 낳아서 무조건 태문이 열려야 돼. 여러분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뭐가 찾아오냐?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요즘에 캥거루족이 있다 그러잖아요. 40대 50대 넘어가도 엄마 품속에 아빠 품속에 푹 담겨가지고 50대가 푹 엄마 아침 해줘, 50대가 막 밥 해줘. 우리 가운데는 없으시죠 지금 그런 분들.
캥거루가 얼마나 많은지, 캥거루 새끼들이요. 그리고 우리 결혼하신 우리 아내 되신 분 성도님들, 제가 남편이 우리 아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너무 깜짝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아내도 죽었다 깨어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른 존재로 인정하십시오. 제발 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시란 말이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 보니까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해. 그렇게 안 되니까 뭐가 찾아오냐? 엄청 피곤한 거예요. 맨날 김승호 장로한테 침 맞아야 되는 거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권사님한테 맨날 침 맞아야 돼. 여기 어깨가 왜 뭉치냐? 그 전날 막 부부싸움 하고 왔는데 막 밥도 안 먹고 막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침 맞는다고 해서 내려갑니까? 화해를 해야지 내려가지.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영 피곤함이 몰려오잖아요. 직장 상사 내가 원하는 대로 명준형제 박물관 가가지고 상사하면 내가 원하는 상사들 다 있어요.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맞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상사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모든 게 피곤해요. 자, 그리고 제일 피곤할 때가, 직장 생활할 때 제일 피곤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퇴근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이따만큼 쌓여있어. 아들 딸한테 잘하고 싶지 않은 아빠 엄마가 왜 없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 벌어야 되니까 나가가지고 돈 벌다 보니까 막 직장 상사가 이 과장 이렇게 할 거야 이 마디 하면요 막 내가 진짜 누구 때문에 참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참자 내가 지금 여기서 못 참으면 나가면 지옥이야. 그런 얘기 듣잖아요. 너무 업무가 과다돼요. 피곤하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때문에 피곤합니다. 공부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냥 죽었다 깨어나 앉으나 서나 공부 생각하기에 피곤해. 너무 피곤해. 때로는 노는 시간도 피곤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도 아무도 없겠지만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요 가끔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식어질 때 낙심이 찾아오고요. 힘들어요. 지루해요. 그래서 일상의 삶이 너무 힘들어. 그냥 단순 지속 반복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맞는데 이것도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전혀 거룩하신 분들이라 그런 적이 없겠지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 우리 권사님 종이 한 장 넘기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없나 보네. 우리 권사님 없으셔. 와 진짜 대단. 우리 교회분 대단해 진짜. 그런 적 있잖아요. 종이 한 장 이거 성경책 종이 한 장 넘기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MP3 틀고 드라마 바이블 틀고 막 주여 내게 뭐 베드로가 얘기하면 거기 그나마 그래도 귀로 듣잖아요. 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수요예배 와서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여기 와서도 깊은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겠냐고요. 시간 관리를 그렇게 했는데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현장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비전을 인도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싶은데도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일상, 피곤한 일상 때문에 피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피곤함이 확 사라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덜 피곤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배경이 뭐냐면 기원전 700년에 이스라엘 민족도 여러분들처럼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너무 피곤했어요.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깊은 시련에 빠져 있었어요.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삶에 의욕도 없고요 열정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왜? 국가가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고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하니까 그런 환경에 꽉 눌려가지고 환경이 자유롭지 못하면 군생활할 때 형제들이 왜 제일 힘든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딱딱딱 내가 지금 여기서 잡초를 왜 뽑는지 그 20대 젊은 청년이 그 부대 앞에 있는 거 뽑고 심고 얼마나 이런 걸 단순지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문에 피곤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랬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일도 피곤했지만 바벨론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유대인들 자기 식구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좋았을까요? 여러분 몸이 힘들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피곤해요. 건드리지 마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으니까 나 건들지 마. 제발 가만히 놔. 나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나 가만히 놔둬. 남편들이 이런 얘기 주로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바벨론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만무하겠죠. 기도가 되겠어요?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망의 아픔을 겪어야 됐는가 하면, 왜 오늘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됐는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고 버리지 않는 분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하나님 아닌 것 같아. 다 버려버렸어.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어? 우리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옛날 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다 내려놓고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데, 바벨론은 이따만큼 강성하고, 지금은요, 우리는 그 강대국 밑에 식민지 국가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대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 맞나요? 돌아가셨죠. 그냥 장례식 치러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도 들었겠죠. 의구심도 들었겠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와요?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죠. 대체 데드라인이 언제까지냐라는 거예요. 약속의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우리 복음 통일 위해, 선교한국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룰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가끔 마음에 피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싸움은요,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신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피곤했어요. 조국이 정말 재건될 수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답이 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답인가? 그것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27절에 하나님께 그들이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길은 여호와께 뭐였냐면 숨겨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어느 길로 가라고 하는데 길을 보여주질 않으셔. 그럼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송사는 누구에게 벗어난다고 하나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벗어난대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기도의 화살을 딱 쏘는데 하나님의 관역에 다 불발이라는 거예요. 다 불발. 100발을 던져도 다 불발, 1000발을 기도에 1000발을 쏘아도 그것이 관역에 맞질 않아. 허공에다가 화살을 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허공에다가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사정 몰라주시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시면서도 모른 척하나? 도대체 why? 나를 왜 여기 내버려 두시는 건지 해석이라도 되면 견딜 텐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몰아가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진 상태로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날개가 있었다면 이제 날개가 꺾였고요, 예전에는 날았는데 이제는 내가 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인데 내가 날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권리를 아는 척도 안 하시는 무정하고 매정한 하나님이시네 라고 꽝꽝꽝 딱 마음에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뒤집어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 뿌린 결과였거든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배반했고요, 하나님을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우상숭배하고 폐악한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들을 회복하시려고, 그러나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듬을 것은 다듬으시고 새롭게 할 것들은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플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계획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한 제가 이거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기도한 대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지나오고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도 인도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한 번도 역사하지 않으셨다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이곳에 담겨 있는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았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어요.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참 신기한 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해석이 어리석은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해내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서툰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설교자인 저의 모습이고, 그것이 설교를 듣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현장에, 우리 현실에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내가 피곤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콜처럼 비구름이 비가 내린다고 해서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린다고 해서 태양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태양은 여전히 떠 있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 삶에 스콜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 할지라도, 내가 피곤할지라도, 나의 형편을 탓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늘 위의 하늘에 태양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인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태양 위에, 하늘 위에 하늘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대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뭐 주신대요? 힘을 뭐 하신대요? 플러스 더 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새 힘인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새 힘입니다.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힘이에요. 그간 해석하지 못했던 해석인 것입니다. 그간 한 번도 디딤돌 삼지 못했던 저 걸림돌을 디딤돌 삼게 해주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피곤해 지쳐있고 의욕과 열정이 상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준다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관역을 다 벗어나고 있는데 정말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이죠. 이들이 새 힘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원망한 것이었어요. 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겠냐고, 어디 계십니까라고 원망했는데 신기한 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약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의욕이 없고 관계에 피곤함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회의적인 마음 때문에 더욱 피곤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거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분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새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마치 날개가 꺾인 새처럼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인도해 가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뭐 할 때요? 그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니.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오히려 내가 가난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유함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7절인가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능력이라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능력 된다는 게 바로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받으 영광 받으신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의 전환인 것이잖아요. 새로운 힘을 받은 사람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의 인생에서 플러스의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건설적인 방향으로 주님의 뜻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할 그때, 우리가 오늘 약해져 있었다면, 여러분 피곤해 있었다면, 연약해져 있었다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강함을 경험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피곤하다면 진짜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해석이 다른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자꾸 불편해져요. 어려워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그 불편함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되기를, 새로운 역사가 세임 주시기를 원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걸림돌로 저 사람을 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네가 인생의 디딤돌 삼으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배웠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26절에 보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요 피곤하지 않는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피곤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주는 힘이야말로 진짜 힘 아니겠어요? 피곤을 느끼는 유한한 존재인 이 사람이 주는 힘보다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는 힘이야말로 진짜 힘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피곤을 모르는 분이 주시는 힘이야말로 진짜 힘이에요. 똑같이 피곤한데 내가 너에게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같이 위로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강한 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 주는 힘이야말로 진짜 새로운 강한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도저히 치료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 손가락 고칠 수 없었습니다. 내 이 발가락 고칠 수 없었어요. 내 암덩어리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질병이 없으신 완벽하신 그분이 치료하시면 그 힘이 내게 임하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힘,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의료인지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건 그분께서 진짜 강한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저 의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하여 과학을 발달케 하시고 저걸 통해서 내게 약을 공급해 주신 그 진짜 파워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약을 먹잖아요. 여러분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건강한 신앙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약할 그때 내가 지쳐있든 넘어져 있든 쓰러져 있든 한계에 부딪혀 있든 상관없어요. 그 한계를 통해서 무한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 바로 내가 약할 그때요. 청년이 피곤할 때가 있대잖아요. 청년이 피곤할 때가 있대요.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곤비하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 힘을 공급받는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는 채널이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분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가는 싸움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많이 붙들리는 싸움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야말로 내 삶의 관계, 내 삶의 질병, 내 삶의 회복, 내 삶의 일상, 모든 삶에 아름답고 가치 있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한 자리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셔요. 오직이라, 오직. 다른 것 없다. 오직. 딱 강조. 이게 제일 강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돈을 앙망하지 않고 사람의 관계를 앙망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게 힘을 줄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새 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남자친구가, 내 삶의 여유가 잠깐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걸 덜하게 할 수 있지만 나의 영원한 새 힘을 주는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여행을 갔다 오셨다가 목사님 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영양탕을 그냥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몸이 회복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좋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여행 가운데 너무 새 힘을 얻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여행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된 건 하나님이 그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권사님이 하나님 새 힘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행을 통해 주신 새 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권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이 힘을 얻었다면 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새 힘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이렇게 연배도 많으신 장로님이 제 여기 고질병인 여기 왼쪽 목에 이게 잘 안 됐는데 김 장로님이 그냥 침을 딱 놨는데 회복이 됐어요. 완벽하게. 제가 저분의 침 능력이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새 힘 주셨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거 알게 됐어요. 우리 연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침 맞고 하지만 연권사님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연권사님이 그걸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세가족 인도하시는 권사님 때문에 세가족이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들이 정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 새 힘을 하나님의 수로간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쩌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피곤함에 찾아올 때 여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십시오.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올려드려 보십시오.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여!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했는데 정말 그 말씀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내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보는 것입니다. 슬픈 감정이 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려보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행복감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행복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오셨다가 세상에 붙들려 왔다가 무거운 마음 오셨지만 이 성전 떠날 때 하나님의 새 힘 때문에 이 성전 나갈 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직된 얼굴이 제발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여러분의 경직된 신앙의 얼굴이 제발 좀 밝게,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는지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새 힘 얻기 위해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오늘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밝게 웃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빠에게, 딸에게, 딸아, 아들아, 권사님, 집사님, 밝게 웃으면서 항상 기뻐합시다. 한번 얘기해 보죠. 시작. 네. 얼마나 좋아요. 밝게 웃으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애기들이 보면요, 우리 이래가 요즘에 뭐 여기 있나 위에 또 저기 있네, 숨어 있네.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러면 막 얼굴에 나를 보면서 악망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꽃 하면서. 그럼 아이스크림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사줍니다. 근데 그 악망하는 모습이 뭘 강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사주고 싶어. 저만 그러면 저만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 우리의 삶은 오직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죽으면 됐어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에 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악망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는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날마다 나를 악망하기로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기뻐하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행복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행복하기로 하나님 바라보며 선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나를 회복하시는 그 채널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몸도 아프면 의사에게 한번 맡겨봐야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의사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 몸은 제가 압니다. 이빨 다 썩어서 임플란트 할 때까지 제 이빨은 제가 아는데 의사한테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악망은 뭐냐?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대체로 우리의 영혼의 심령은 릴렉스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방배동에 있는 방배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 부분이 저의 멘토 목사님이세요. 저 청년 때부터 가끔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분이랑 만나서 뭐 다른 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오는데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 내가 뭔 줄 알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좋은 에너지가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그게 뭐냐?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권고하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면 마치 얼굴을 통해서 기쁨이 확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웃는 모습에 침 못 본다는 그게 왜 있는지 아세요?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아무도 안 웃네 지금. 웃는 모습을 보면 웃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면 나도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내 삶에 찾아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말씀하신 혈루증 걸린 여인이 클라스페도 옷깃을 만졌을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 그 주님의 따스한 음성과 눈빛을 말씀을 통해 그 얼굴을 보시는 사람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이블 스토리가 This is my story가 되는 것, 그래서 내게 간증이 되는 역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짜요? 진짜죠?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두 번째 뭐냐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속도를 추구하지 말고 방향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로켓처럼 속도 추구해가지고 그러다가 실수했잖아요. 살인도 범하고.
그리고 80세 돼가지고 그가요 이제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야 이제 너 좀 된 것 같아. 신을 벗어. 그래가지고 저 못 갑니다. 예전에는 막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권법으로 막 사람 주먹을 한 대 때리니까 한 대 맞고 쓰러지고 사람 다 죽였는데 이젠 저 아무것도 못해요. 말주변도 없습니다. 형 붙여줄게 가봐. 응? 그 우유부단한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하셔가지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적으로 경험하며 걸어가는 순간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순간 그를 새로운 힘을 주시고 네 지팡이 잡아봐라. 던져봐. 우와 못했어요.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되고 뱀 어디 잡으라 합니까? 응? 꼬리 잡으면 죽는데 꼬리 잡으면 뱀 잡으면 보통 뱀 어디 밟으라 그러잖아요. 뱀 대가리 밟는데 지금 꼬리 잡으래요. 이거 뭐냐면 무서워 죽겠는데 세종이 할 수 있겠어? 독이 있는데 뱀 너보고 잡아보면 세종이 할 수 있겠냐? 이게 모세의 이야기니까 된다고 생각하지 너 이야기라고 생각해보라고. 못 잡아. 나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아직 자취새끼도 못 낳는데 죽으면 어떻게 하지? 도망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알아겠습니다. 아니, 세종이 분명히 그러지 않습니다. 세종이는 분명히 잡을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그거를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사는 인생이 모세를 되게 하셨단 말이죠. 뭐가 결정됐을 때? 기다림이 결정됐을 때. 내가 go 하면 가고 stop 하면 stop 하는 게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여정 오면서 그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stop 하면 무조건 stop이에요. 하나님이 go 하면 무조건 레고. 죄송합니다. 제가 MZ 애들만 let's go, let go.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참 새 힘이었나요? 독수리의 힘이에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보신 적 있나요? 독수리를 제가 보니까 왜 독수리를 했을까? 제가 잠깐 보니까요. 독수리가 힘의 상징이에요. 제가 예전에 방주교회라고 하는 저기 방배동에 있는 그 지금 반태호 목사님 교회 8년간 사역하면서 거기서 청년부 담당할 때 수양관이 있어요. 방주 수양관. 거기 갔는데 파주에서 논밭에 어떤 아주머니가 망토를 걸치고 이렇게 씨를 뿌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여기 힘들게 왜 이렇게 씨를 뿌리세요? 어머나 망토 있는 할머니가 아니라 뒤뚱뒤뚱하면서 확 올라가는 뭔지 아세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파주의 독수리. 난 그게 할머니가 망토인 줄 알고 어머나 날개짓을 얼마나 멋지게. 뭐 참새는요 날 때 몇 번 날개짓하는 보지도 못.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걔는요 뭐 그 파주의 윗바람이 있잖아. 오 베러다 이런 느낌이 막 그러면서 그럼 날개 이것도 안 해. 가만히면 고개를 막 탁 돌리면서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막 제가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야 진짜 강하다. 높은 곳에서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독수리가 저 창공 높은 곳에서 저기 개미 한 마리도 다 보인대요. 여러분 독수리를 왜 비교했을까요? 우리가 높은 창공을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여러분 훈련시킬 때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냐? 요만한 새끼들 둥지의 벼랑 끝에 있다가 툭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기 일부 전에 탁 내까채고 있는데요. 얼마나 훈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피곤함과 곤비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허용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탁 올라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 주시면요 우리의 힘,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에요. 말씀의 새 바람. 신기한 것이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노력하지도 않아요. 뭐 찬양인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저 주님의 이름만 딱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휘말리듯이 쫙 빨려 올라가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넣어 기도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면 우리 모두가 독수리가 돼서 하늘의 창공을 딱 날면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기러기들이 V자 만들어서 가는 거 아시죠? 그거 노력하지도 않아요. 같이 그냥 날개짓도 안 합니다. 거기에 뜰려가는 거예요. 뜰려. 여러분, 독수리를 우리에게 비교하시는, 이제 내가 너의 인생에 바람을 일으켜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네들이 바벨론이 이 땅에 있지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서 창공을 나르듯이 너희 백성들이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셔서 언젠가 바벨론의 포로로 해방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그날이 있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이 이 독수리 비유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참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수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앉아있지 마시고, 이제 머물러 있지만 마시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주시는 그분, 그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야말로 놀라운 셈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봄으로 다시 독수리가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를 사랑하는 모든 예수 비전의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방송을 통해 뒤늦게 영상을 보는 분도 반드시 계실 텐데,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다시 기도하시고 이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